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우리 구주 소망이여 능력이시니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유일하신 구원의 주 왕의 왕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네.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죠. 손 잡으실 분 없는 분은 자기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지 마 주의 부로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원히 둘린 밤 천군 천사 나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는 별을 보고 찾아와 꿀어경에 들렸네. 완전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작은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기다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분쟁과 기아와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악함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움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해와 치유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에 접한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삶의 이상을 가진 나라로 세워주시고 노력의 결실을 맺고 정의와 평등과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청년 세대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든든한 희망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로서의 운명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통일의 길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삶 속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믿음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함과 감사함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기관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깊은 성탄의 어둠의 그늘과 죄악에 가리어 빛 가운데로 나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교회로 나아오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외롭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성탄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이 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주신 목사님의 수고와 충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2024년 새해에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저물어가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움으로 가득 찬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동합니다. 저쪽이 잘못 나왔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령이나 물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이니라. 심령이와 물주는 일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랑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위해 평안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구역 1년 동안 돌보아 주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마다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구역 식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할 때에 아기 예수님의 은총이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멘. 자, 지난주 이제 일주일밖에 딱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말씀을 전혀 기억을 안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복음을 뭐 하지 말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랬어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먼저 전도 대상자를 놓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대상자와 만남을 계획하라. 그리고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와 부합되도록 살아라는 말씀을 했고요. 또 복음을 전할 때의 핵심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꼭 전해야 된다라고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화면이 오늘 얼어버렸네. 날씨 좀 추우니까 화면이 얼었어요 저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도 넘겨주세요. 예.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또 복음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전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꼭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예수 믿은 이야기를, 구원받은 이야기를, 간증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어땠는지를 나누고,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덕스럽지 않은 것은 그렇게 밝힐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나눠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에 무엇을 나눠야 된다? 변화를 나눠야 된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깜다구가 생겼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고집스럽게 되었어요. 이런 거 나눌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예전에는 참 고집스러웠는데 이제는 온유하게 되었고 아내하고도 잘 지내게 되었고 아내 말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아내 말도 잘 듣고 많이 온유해졌습니다 라는 이 변화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짧게 간략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꼭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간증문 중에 수백 대의 채찍과 40년의 감옥 생활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성경을 통하여 단 1분 만에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형제님, 예수를 믿으시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권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아주 간략하고 내 이야기가 그분이 하는 이야기보다 길어지면 전도의 전략은 빵점이에요. 내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듣느냐?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사하는 모든 언어는 무슨 언어예요? 기독교적 언어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적 언어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감히 뭐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은혜는 사람 이름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탤런트 이름인가, 가수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은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감정이 참 중요하다, 귀하다. 그래서 이 감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 접근하고 내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하는 대신에 그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 많이 청취하라. 55분 정도 들어주고 5분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내가 55분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다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믿으십니다. 교회 나오셔야죠. 설교 맹세교회 나오셔야죠 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할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해줄 이야기도 많지만은 그분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분이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러한 일이 있구나, 이러한 형편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듣고 또 기도해주고 간략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힐사이드 교회에 타미 브리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성도들에게 아주 독특한 간증을 제안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 목사님이 큰 골판지 같은 것을 이렇게 펼치고는요, 자기를 고백하는 골판지 좀 펼쳐주세요. 예, 자 시작. 도둑질 그리고 심각하게 망가진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둑질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았습니다. 심각하게 망가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했습니다 하고는 골판지를 딱 뒤로 접었는데 시작. 여전히 망가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짧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모두가 이것을 따라서 다 만들어 온 거예요. 만들어 온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약해 보여서 싫어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연약한 그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팔던 도둑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기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에 중독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 중독자가 되었다.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 이런 것도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복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상태를 잘 생각해보고 예수님 만난 후의 상태를 잘 정리하면 좋은 간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들을 자신 있게 이제 성경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죄의 값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라고 했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모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내고 나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쉽죠? 다 해왔죠. 이것을 잘 외워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친해지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 오면은 이건 좀 길잖아요.
이럴 때는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 복음을 꼭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특별히 나눠야 될 말씀이 있는데,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는 일상의 용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언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지 설교나 설교를 하실 때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무엇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에 마치 초등학생을 때려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죠. 씨 뿌리는 비유도 다 너무 쉽잖아요. 씨를 뿌리려다 농사를 지으니까 씨를 뿌려 나갔는데 자갈밭에, 돌자갈밭에, 맨 땅에, 딱딱한 땅에, 가시덤불에 열매가 맺지 않았는데 어디에? 옥토에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에 풍성한 영원, 영생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아주 쉽게 표현을 했어요.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그것도 매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항상 경쟁자죠. 무엇 때문에 경쟁해요? 유산 때문에 경쟁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뼛속 깊이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둘째 아들이 나의 불깃을 주소서, 내게 돌아올 것 주소서, 가가지고는 주니까, 아버지가 올 줄 알아서 돌아다니까 주니까 그거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신나게 먹고 놀고 즐기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먹었더라? 지엄열매. 지엄열매하면 알아들어요. 알아듣냐고요. 그러니까 지엄열매는 하면 안 된다니까. 뭘 먹었다고 해야 돼요? 그렇지, 돼지 꿀죽을 먹었다고 해야지. 그럴 때는 이게 일상의 용어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지엄열매가 뭔지를 몰라요.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용어를 선택을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꿀꿀이 죽는 신세가 되었는데, 내 집에 가면은 하인들도 좋은 음식을 먹는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죄를 얻었지만은 아버지께 회개하며 돌아가야 되겠다고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있는 멀리서 완전히 비틀비틀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이 왔을 때에 아무 죗값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돈 어디 썼냐고 추궁하지도 않고, 어떤 여자하고 같이 먹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 술집 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물어보잖아요. 그저 회개하니까, 그저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통분의 하나로 사용해 주세요, 나 노예가 돼도 좋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시사 옷을 갈아입히고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모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여 주었더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믿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쉬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준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 대상자를 딱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오이코스를 정해야 돼요. 오이코스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하고 전도하려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매우 힘들어요. 제가요, 비행기 타고 가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하려면 1시간 동안 실구가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제주도에 온 지 얼마 됐는데 제주도 놀러 오셨나요? 무슨 구경하셨나요? 아이고 뭐 저 가니까 뭐 섭지코지도 갔다 오고요. 어디도 갔다 주상절리 안 가보셨나요? 하면서 층지역 폭포 안 가보셨나요? 천지역 폭포 그쭉 위로 올라간 우리 교회가 있는데 말하지도 못하고 그죠? 이런 이야기 쭉 하면서 어디가 구경 좋았어요? 라고 하면서 어디에 사세요? 서울 어디에 사세요?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비행기가 어떻게 하더라? 착륙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복음을 전할 게 이 타이밍이 또 전한다고 할지라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친분을 쌓아온 사람, 교회를 좀 쉬고 있다든지,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든지,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그런 내 자녀라든지, 내 부모라든지,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오이코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자꾸 오이코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자꾸 헷갈리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이라는 거, 하우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오이코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오이코스를 선정을 하고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제 오성학 장님이 열심히 구름방에 다니면서 몇 년을 다녔겠어요. 우리 오상장님 빵을 무진장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매일마다 주일마다 갔었으면은 거기에 쏟아본 열정과 거기에 쏟아본 이거와 그냥 우리 권사님의 잔소리와 빵을 구름 만든다고 했는데 그냥 가서 얼마나 팔아주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월이 얼마나 그만큼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려면. 근데 제가 와서 딱 와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 찔러놨어. 다 찔러놓은 거예요. 얼마나 찔러놓았는지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저절로 다가오더라고요. 얼마나 찔러놓으셔서 보고반을 막 찔러놓아가지고 딱 짜게지기 직전이라 짜게지기 직전. 짜게지기 직전에 제가 싹 가서 만지니까 딱 짜게져서 우리 오상학 장님 손잡고 나왔어요. 앞으로 더 잘 나와야 될 텐데 하면서 계속 염려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라면은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이번에는 또 어머니까지 오셨어요. 어머니도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가시니까 사연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다 이야기해요. 아픔도 이야기하고 고통도 이야기하고 참 우리가 말로 행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그 사건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그런데 여기 와서 전도자를 만나서 교회에 다시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런 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은 아니겠구나. 그죠? 한번 몇 년 동안 누가 찔러댄 거예요? 누가? 장로님이. 성도님이 다 찔러놓은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전도보다는 우리가 더 능력있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감동 감화를 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받아들일까 거절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절하면 거절하는 대로 오케이 뭐 다음에 오면 되지.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대로 내가 더 깊이 이야기해야지.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 성령의 역할을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그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데리고 오리라는 생각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친해지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전하고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그렇죠. 성령님에게 하나님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에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구원을 안 해도 어떻게 됐어요? 뭐가 있다 그래요?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 만큼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라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나가서 만나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라게 하시사 믿음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시고 교회로 들어오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목사가요? 누가 한다고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거 없다 맞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복된 건지 나의 삶을 보세요 라고 간증하면서 나아갈 때에 들못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뭐라고?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할 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 고백하게 하신다고요? 성령. 누가 믿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구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이다. 밭에다 나가서 뿌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갈 텐데, 이 찬송이 참 귀한 찬양,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3절 찬양 가사에 보면은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탕자, 도랑탕자, 우리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이요. 그래서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뭐라? 제일이다. 그래서 이 우리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멀고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너그레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심판의 계절에 사랑하고 축복해야 할 그러한 영혼이 있으니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으니 구원해야 될 대상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그의 인생을 아버지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영생의 길을 가고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인데 그 은혜를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꼭 영혼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먼저 구원함을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나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전대한 자가 되었나이다.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은 영혼이 있으니 꼭 구원받아야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며 꼭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심으라 씨를 꾸려라 아버지 하나님 물을 주어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만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아버지의 애로사항을 들어줍니다. 기도의 제목을 들어줍니다. 마음의 상처들을 들어줍니다. 아픔들을 들어줍니다. 아버지 마음의 문이 열릴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꼭 전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찾아갈 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성탄의 복된 계절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감기 몸살도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영성도 깊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나가를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복된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마음이 아픈 자들 몸이 연약한 자들 아버지 힘들기에 날씨가 추워져서 아버지 감기가 걸려서 아버지 걸음을 못하시는 분들 아파하며 신음하는 분들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입에 손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양도 잘 먹게 하여 주시고 물도 잘 드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밥도 잘 먹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꼭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지는 아버지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2013년도 고난의 강을 건너간다이다. 아버지 영적으로 기뻐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성 있는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뿌리가 더욱더 깊어져서 아버지 건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붙잡고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아버지 우리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 아버지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도의 복음을 뿌리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사랑만이 있으면 됩니다. 회복될 수 있나이다. 치유될 수 있나이다. 새롭게 될 수 있나이다. 아버지 사랑 안에 갈 수 있는 아버지 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설교 명성교회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주님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 그리고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좋은 전도사님 소통이 잘 되고 성도들을 섬기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전도사님 보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보라고 동선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 명성교회 미래의 비전을 위하여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관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도 상처가 있었는데 나의 상처도 치유가 되었도다. 치유가 되었도다. 치유가 되었도다. 그러니 여기는 자신이 우리 함께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원하고 원하며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아버지 성기복 영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아버지 방법상 먼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들이 먼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아버지 고침받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재직들이 먼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과 회복되고 먼저 치유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우리 자리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될 때에 믿는 자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가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하며 교사들의 일심을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는과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교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감정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롭게 되었다. 내가 예수 믿는 다음에 아버지 변화되었다. 이 예수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예수님 우리 함께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받으며 살아야 된다. 아버지 이런 교사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탁월한 영성을 나가여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나가여 주신다. 정제적소에 아버지 하나님 잘 조직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필요한 전도사님이 계시니 동력자들을 구하고 있으니 아버지 말씀을 잘 전하고 은혜롭고 교사들보다 소통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아버지 함께 사랑하는 그런 참좋은 전도사님을 우리 교육부서에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보내주시리라. 주님이 세워주시리라.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중요한 은혜가 임하여서 다음 세대가 회복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기복 명성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칭찬과 명성이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죄악을 보여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신 역사를 더욱더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아버지 낭망하는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믿음의 구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